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을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부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집합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눈과 심령을 주를 향해 활짝 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항상 진실케라는 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불러왔던 찬송가 가사를 곱씹어가며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잊혀진 감격과 메마른 눈물과 사라진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저는 오 신실하신 주 새 찬송가 393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지나온 세월 이 찬양을 통해 위로와 확신과 힘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곡은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안정한 분이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한두 사람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격하고 감정의 그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에 언제 또 화낼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변하시는 분이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며 지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앞날은 깜깜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닥친 현실을 돌파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위로요, 내일에 대한 확신이요, 지금을 살아내기 위한 힘입니다. 그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 주는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잠잠한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21절에 보면 우리말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Ye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해내므로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즉 닥친 환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내고 무엇을 마음에 담기로 하며 무엇을 생각하기로 결심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좌절의 늪으로 데리고 갑니다. 밤잠 못 이루며 고민하면 할수록 좌절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우울증에 맞서서 아무리 씨름하여도 끝은 보이지 않으며 용기를 갖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오히려 점점 무기력해지기만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선 우리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원어로 좌절의 웅덩이란 뜻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말로 수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원어로 늪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탈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려 들어가는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우울해지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일어나려고 하면 또 다시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감정적, 경험적 상황을 겪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는가? 한 가지 생각이 또 다음 생각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한 가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좌절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습격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내야 하는가? 무엇으로 마음에 담아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하기로 결심하여야 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가 좌절의 늪에서 마침내 탈출할 수 있는가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Yet this I call to mind. 이것을 내가 소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내가 기억하기로 작정한다는 뜻이에요. 좌절의 늪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하지만 나는 이것을 소환하여 그것을 소환하여 기억해내므로 나는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고 감정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좌절의 늪에서 탈출이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억해낸 것입니까? 22절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표현은요, 소멸되다, 멸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어느 한 기간 동안 고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현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완전히 망하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망하고 인생이 마무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인생의 한 과정이지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어떠한 경책으로 채찍 앞에 놓여지게 되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펼쳐진 상황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매서운 채찍으로 한 과정을 장식하면 장식했지, 이것으로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결말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대우가 아니라 나에게는 벅찬, 과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분량의 그 선하심으로, 배려심으로, 호의심으로 나를 대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과 우리 가룟 유다와의 식사에서도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모두가 듣는 앞에서 경고하시죠. 너희 중에 지금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손가락질을 안 하세요. 그 이유는요, 두 가지가 최소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자기 속을 살펴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요, 자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주님을 실제로 팔아 넘기는 데까지는 행동이 가진 않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주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거 가지고 토론은 해볼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찔렸는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주님 접니까? 주님 접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요, 자기도 결백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저 떡을 건드는, 지금 거기다가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I see you. 나 너 보고 있다. 다 알면서 지금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다.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대로 진행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돌아와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기는 그 제자에게까지 최소한의 호의를 베푸세요.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를 짓지만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좋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메마를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의 창고는 매일매일 다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서요, 식량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갈되는, 창고가 고갈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배고파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필수품들이 있어도 구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창고에서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분량이 고갈되지 않았을까?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창고, 인자하심의 창고가 고갈되진 않았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밤까지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그 창고를 다시 열고 보니 다시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창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 주는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문제는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저는 이 토픽에 대하여 적지 않은 횟수의 설교를 해왔습니다.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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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라. 어떤 분은 이 기다리라는 것이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요. 듣기 싫어하고요. 뭔가 행위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뭐냐, 기다리는 자세와 우리 신앙과는 direct link,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기다리는 자세가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 참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이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또 반복하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는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다리기로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는 닥친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기도 응답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문제 해결이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닥친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님을 얻기 원한다고,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그래요. You're my portion. 그래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다림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고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면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안절부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우리의 기다림에는 한계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리의 기업 삼는다면 우리는 기다림 속에 절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만나서 채워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주님은 결국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정말 믿으면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누가 나를 그렇게까지 믿으면요, 왠지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25절부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즉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에게, 주님께 신뢰를 건 사람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구하는 이에게 주님은 선하심으로 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래요. It is good. 우리말로는 이게 단어가 두 가지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근데 26절에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요. 선하다, 좋도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번역이 참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It is good to wait on him. God is good to those. God is good to those who wait on him. 그리고 it is good to wait on him.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good. 그리고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good.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good,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보면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자세를 취하면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좋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간단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기다리는 것도 good, 기다리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이 좋은 자세를 취하면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다형태적이라서 우리가 한마디로 찝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닥친 고난을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한다. 문제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바라고 계신 기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 궁극적으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My portion,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주님을 우리의 기업 삼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채워주실 것이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는 우리를 선하심으로 대해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 될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꼭 알기 원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날도 올 거예요.
혹은 비록 기도 응답은 들리지 않고 문제 해결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예상 밖의 것들로 채우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고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던 인생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인생의 수수께끼가 조금씩이나마 한 가지씩 풀려갈 때 제 입술에 담기는 말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는 말밖에 없어요. 주님은 실로 신실하시다라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닐 수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묵상 속에 제가 체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정말 하나님 선하시다. 내가 원했던 것을 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그 아찔아찔한 경험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께 그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한 분 한 분 서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는 잠잠한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환난 앞에서 잠잠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고난 속에서 잠잠한 사람이 드뭅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압력이 가해지며 삶이 위협당하면 묵묵히 있기 쉽지 않습니다. 약한 신앙은 본색을 드러내고 부족한 인격은 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반항적인 자세를 취하며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주는 잠잠한 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29절 말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근데 지난번 저희 제이잼 언바운드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망을 주신다, 혹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은 maybe or maybe not 이란 뜻이 아니에요. 주실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그 뜻이 아닙니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는 것은요, 힌트를 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윙크, 소망이 있을 거야. 내가 꿀팁 하나 알려줄게. 인생에 어떠한 그 소망을 찾기를 원하니? 이것이 소망을 찾는 방법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27절에서 예레미야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직면하게 된 현실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님 보시기에 순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멍에는 주님께서 메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에 굴복하는 것은 심히 당연한 것입니다. 짊어지어 주신 현실 앞에 우리가 잠잠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멍에를 짊어지어 주신 것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획 앞에 잠잠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생명과 열매와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번역이 조금 우리말로는 애매하게 돼 있어요. 왜냐?
character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연단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endurance, perseverance. 인내는 즉 무엇입니까? 잠잠히 견뎌내는 연단, character, 훈련된 성품을 빚어내고, 그렇게 훈련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오래 참음 속에서, 잠잠히 참음 속에서, 묵묵히 참음 속에서 기다렸더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안에 이루셨냐? 연단된 성품, 훈련된 성품, character.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폭풍을 맞아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자국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탄생시킨대요. 하나님의 손 앞에 굴복을 하고 나니까 주님의 계획의 일부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계획은 소망을 주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에 굴복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도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냥 조용히 잠잠하고 묵묵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앞에, 주님의 손길 앞에 굴복하면요, 깊은 기다림 속에서 소망이 탄생하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잠잠히 견디다 보면 훈련된 성품이 형성되고, 훈련된 성품을 소유하면 결국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저를 보시는 분들께서 한 가지 놀라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약 13년간 온 세계를 쉴 새 없이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지난 2년 반 동안 그토록 잠잠하고 조용하게 묵묵히 지낼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카페나 음식점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다 합쳐서 약 12번, 13번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 12번, 13번 되는 카페와 음식점 방문도 테라스 좌석이 있는 곳에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방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니면 테이크아웃을 하여 사람 없는 공원에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먹고 싶은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싶었던 것은요, 거의 제가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먹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왔고요.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제가 디저트를 좋아합니다. 단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카페를 가지 않고 어디 시내에 나가서 그것을 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 집에서 베이킹해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의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혼자서 책 쓰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지하 벙커와 같은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아주 가까운 스태프들하고만 함께 영상으로 온 세계에 계신 수많은 성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운동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기에 거리에 사람이 없는 새벽 3시에 러닝을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로 인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끼쳐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무증상으로 감염되고 넘어간다고 하여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한 성도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집회 직전에 제가 격리되어 버리면 약속된 시간에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주님의 주권에 굴복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방역 지침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 행했고요.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엄격하게 지켜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좋은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묵묵히 잠잠히 주어진 상황을 살아내는지.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잠시 소개를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 주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묵묵히 감당하며 처해진 고난 속에서 잠잠함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제 철인이라는 책과 또 여러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그 화려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정말 그 인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요, 일본 야쿠자로서 생활을 하시니라고 풍성한 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야쿠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위치 정도까지 가면요, 웬만한 깡패가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은 그 화려한 풍성한 생활을 오랫동안 즐기셨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시대 유행과 세련됨에 앞서가셨던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연단의 과정으로 들여보내시는데 모든 이전에 행했던 거 다 정리하시고 옛 생활, 옛 인생 정리하시고 일본 후쿠오카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그냥 자영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요, 작은 현상소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현상소의 이제 그 주인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저는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 현상소 거기서 장사를 하신다는 것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거기서 그 가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 또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가 열렸죠. 그때는 정말 장사가 힘들더라고요. 그 수년 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는 그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 수 있을까? 뛰쳐나가시고 싶을 텐데 어딘가 도망가고 싶진 않을까? 옛 생활로 돌아간다고 생각은 안 하실까? 가끔 뭐 한번 한바탕 기분이나 우리가 전환하러 가자. 근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으셨어요. 옛 생활과 100% 대조되는 모습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한 20년 정도를 지켜내신 거예요.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손님을 100명을 보내주시든 1명을 보내주시든 아니면 아예 안 보내주시든 아침에 그 자리 가서 앉아 기도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고 검소한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생활로 그 작은 공간에서 다져지고 무려 20년 정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말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가장 옆에 가까운 곳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예요. 사람의 진가는 이럴 때 나타난다. 옛날에 그렇게 화려하고 마음껏 돈 쓸 수 있는 그 모습만 보았다면 이 사람의 진가를 몰랐을 것이다. 근데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 자리에서 그 장기간 동안 생활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이 사람의 진짜 진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한없이 낮아져도 하나님의 손 앞에 굴복하는 바로 그러한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는 그 자세. 근데 저는 어렸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얼만큼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제 안에 생각보다 너무나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은 저렇게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의 손 앞에는 저렇게 굴복하는구나.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는 몸부림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묵묵히 잠잠히 조용히
차분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머릿속에 필름의 어떠한 장면들이 플래시로 지나가듯이 저는 저의 아버지의 그 모습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답답하고 뛰쳐나가고 싶고 나도 마음껏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주님 그 십자가를 묵묵히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였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은 입을 티끌어내고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소망을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실현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롤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다리면 좋은 것 주시고 잠잠하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가사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 원어 가사를 제가 직번역을 해왔어요.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주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주님께는 뒤돌아서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나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과 봄과 그리고 추수의 계절,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통로, 저 대자연이 주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공포에 우리도 동참하자. 죄의 용서와 변함없는 평안,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자신의 임재, 오늘의 능력과 내일을 향한 눈부시는 소망, 이것이 내가 소유한 만개의 축복이라. 주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나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발견할 것이며 나의 모든 필요는 당신의 손길이 베풀어 주실 것을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신실하심은 나에게 크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깊은 곳에 침몰시켜 버리려고 하지만 그러한 늪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그 인생이 얼마나 지금까지 신실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땠는지 생생히 기억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그 기억이 되살아남으로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더듬어가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 좋은 것들을 마침내 경험할 터이니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잠잠함으로써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성취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